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네,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펴셔도 좋고 지금 화면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짝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같이 천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쓴 글이니 인간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각자 속으로 나는 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인간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있을까요? 이 자리에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모두 다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간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즉 모두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성경을 하나의 도덕책, 그 다음에 교훈집으로만 보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인간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인지 차근차근 말씀을 보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인간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따라서 하나님으로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간이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힘과 선택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이끌어 가심으로 부르심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 이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에서 4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에서 4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에서 45절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선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지금 읽은 6장 44절을 보았듯이 인간이 자신들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배운 자들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배운 자가 아니라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 가르치심을 받고 배운 자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이끄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 죄인, 병든 자, 가난한 그 무리들과 또 반대편에 있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둘로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여러 사건들, 병 고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러한 사건들로 이제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비유를 통해서도 자신이 어떤 자인지 그 천국이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 천국이 어떤 자인지 내가 누군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 서기관, 죄인, 병든 자 이런 자들에게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율법 종교자들에게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무리, 즉 죄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은
은혜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지만 다른 무리,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죽이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에서 27절입니다. 그럼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아멘.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당신이 구원자이면 밝히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미 다 이야기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자이면 밝히 말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하여서 모두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본다면,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내 삶에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보았듯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았듯이 우리 두 눈으로 기적을 보고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보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 눈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행하심을 보고도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구원자이면 밝히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이끄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7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에서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시느냐?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엘리야 또는 선지자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말인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건 같이 읽었던 것과 같이 시몬아 내가 이것을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엘리야인가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그걸 듣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예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들이 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이끄심이 없어 예수님을 모르지만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이끄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육, 우리 가족, 이런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 우리가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빛 시작.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것과 같이 혈통이나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의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그 자녀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하여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막 어르신들을 보면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소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원하는 뜻으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여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어떤 높은 직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그 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게 그리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그 땅에 그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 중에 어떤 한 무리는 영접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부터 나지 않는 자들,
곧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영접하고 믿는 것도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은혜, 다 은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네, 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또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다 기억하고 있나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은 죄인이니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주보게 하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여셔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에게 알려준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다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에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이끌어 주심이 없다면 이 말씀은 그냥 하나의 교훈, 도덕책,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그냥 교훈책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만 오늘 본문 말씀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여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받을 때의 헬라어를 보면 수동이 아닌, 내가 막 하는 수동이 아닌 능동입니다. 누군가가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간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해야지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이 말씀, 그 데살로니가 그 전세에 있는 그 교회들, 그 복음을 들은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인간의 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이며 능력을 모르면 이 말씀은 그저 인간이 쓴 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인간이 썼기 때문에 인간의 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했다면 은혜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이 능력과 은혜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에서 24절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에서 24절입니다. 네, 우리가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꺼려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이끄심과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꺼려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지 않으니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속하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련하고 또 꺼리끼는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미련하게 우리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속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왜 예배하냐? 뭐하러 주일에 가서 예배하냐? 뭐하러 하나님을 믿냐? 네 힘으로 살면 되지 왜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신을 믿고 있냐? 그리고 코로나19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자꾸 교회 나가서 예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꺼려하고 미련하게 여기면서 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며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은혜로 믿어 영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고 욕하는 것이 미련하지 않고 욕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는 이 성경의 말씀을 백날 듣고 두 눈으로 본다고 하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꺼리끼는 것으로 미련하게 우리를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